우리의 참된 시작은 올바른 복음이지요. 13절부터 사실 이 14절이죠. 이 14절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14절에 맞는 응답이 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응답이 오겠죠.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응답이 오고요. 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바른 응답이 오겠죠. 불신앙을 붙잡으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다면 세례 요한의 그 특성이 이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응답만 와요. 그걸 응답이라고 하죠. 또 사람들은 지금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목사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막 나와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옆에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또 응답이 와요. 여러 가지가 이것저것 막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갱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으로만 봤기 때문에 갱신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거에 맞게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올바른 복음이어야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야 각인도 바뀌고 뿌리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는 그런 갱신의 응답이 올 텐데 세례 요한처럼만 본다면 갱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갱신해봐야 사회 정의거든요. 갱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리는데 쓸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 가지고는 살릴 수 없으니까. 이런 속성 가지고만 있으면 살릴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와도 세상 안 바뀌거든요. 정확한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현장이 안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말은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이름을 가지고 오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시작,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만 응답이 오고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능력만 보이면 그게 응답을 해요. 막 능력 막 일어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없어도 신앙생활이 될 만큼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이 안 돼요. 왜? 능력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이게 안 믿는 거라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종교성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시작을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해야 갱신이 되어진다. 갱신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갱신이죠. 갱신이 우리가 대단히 갑자기 성격도 바뀌고
공부 못했던 사람이 막 공부 갑자기 팍 잘해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죠. 갱신이라는 건 갱신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쪽에 그쪽으로 가야만 그 갱신인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은 갱신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가야. 안 가면 이제 잘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자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야 되죠. 분명히 안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요, 잘못된 길로 가든 안 가든 그냥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안 되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갱신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 뭐냐? 이렇게 원하는 그쪽으로 자꾸 맞춰가야, 그쪽으로 따라가야 이제 그게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중직자 대학원 원래는 2강을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의 중심으로 우리 갱신이 또 되어지면 교회는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1강, 우리 중대원 23학기 1강이 중직자의 기도의 시작이랬죠. 기도의 시작. 이것도 기도의 참된 시작입니다. 시작. 참된 시작은 바로 중직자의 기도의 시작은 그 기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렇게 제목을 주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직자의 기준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만약에 우리 예배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중직자 될 거를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올바른 시작이 참된 시작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 시작이 오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오직이 아닌 응답을 쭉 받았습니다. 근데 오직으로 갱신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바로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이요, 은근히 그 불신앙 갖고 있었거든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자기만 아는 불신앙,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그건 참된 시작이 아닌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통째로 보면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직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시작,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순간수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순간 그 선택이 이 굉장한 기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붙잡고 한다면 말이죠.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저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순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선택을 해야 되냐. 순간적인 선택할 때. 바로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라. 언약을 붙잡고 선택을 해라. 뭔가 선택을 할 때도 언약 중심으로 선택을 해라. 말씀을 딱 붙잡고 선택을 해라. 시작을 해라.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막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기도도 이제 정시로 무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응답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25시 쭉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영원의 축복까지 간다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아브라함의 그 평생 그 삶을 이렇게 보면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때는 떠나면 이사 가면 죽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였습니다. 강도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간적인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가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속에는 불신앙을 가지고. 그게 12장이에요. 12장이 그 얘기고 13장에 바로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때려 박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비참한 일 겪기도 하잖아요. 또 그 가족끼리 또 싸워요. 이제 롯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재산 싸움, 돈 싸움 하는 거예요. 돈. 그 싸움에서 딱 이제 이건 절대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요. 계속 단을 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계속 하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그때 너가 동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북하면 난 남하겠다. 네가 좋은 땅 선택하면 나는 산지 선택하겠다. 이 선택. 순간적인 선택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 말씀을 딱 붙잡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역사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 산지에 가도 비록 그 비옥한 땅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산지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든 가든 상관없다.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난 상관없다. 내가 그 반대로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딱 붙잡고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가 아니죠. 진짜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다. 그게 믿어지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전혀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인 거고 그게 바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제일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죠. 이 회사 들어가야 됩니까? 저 회사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연장 살리는 거죠. 그게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난 서를 선택을 하든 네가 비옥한 땅을 난 산지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간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 얘기를 쭉 계속 하는데요. 워너메이커는 뭐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요. 하도 그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점원으로 갔습니다. 점원으로. 배경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목동, 저 다윗도 목동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서자라 미움 좀 갈시받고 그래가지고 넌 양이나 쳐라 막내니까. 뭐 사무엘 선지자 와도 안 불러요. 뭐 이새가 상관없습니다. 그죠? 상관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디든 이 직장이 좋습니까? 저 직장이 좋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게 언약 붙잡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기도 속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디든 상관이 없다. 요게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어디를 가든. 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 현장을 살려버리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근원적으로, 또 기념비적으로, 또 불광력적으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 요거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아브라함 일대기를 쫙 주신 겁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자는 첫 번째로 변함없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변함없는 언약 속에의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어야 렘넌트 7명처럼 큰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데요. 큰 어려움이 오면 상관이 없어요. 큰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들뜨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오케이. 요런 신앙이 바로 변함없는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응답이 와도 똑같아. 총리가 돼도 감옥소에 노예가 돼도 노예가 되고 감옥소에 있어도 총리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 똑같아. 왜냐하면 변함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직자들 포함해서 이 예배 중직자 포함해서요. 중직자들은 내가 중직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빨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진짜 말씀의 언약을 변함없는 언약 속에 변함없는 그 언약 속에서 이래든 저래든 위기가 오든 뭐 응답이 오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겁니다. 그게 우리 중지자들이 기도의 시작의 첫 번째, 변함없는 언약 속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중지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현장에서의 선택이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이게 말씀이 이게 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공부는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현장 살리는 증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증인 얘기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려운 성경 구절 일부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보면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증인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아무리 성경을 막 이리저리 막 캐고 이렇게 쪼개고 해가지고 안 속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서 이단 가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나에게 삶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현장을 살려버리고,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살려보는 경험이 없으면요, 바로 넘어갑니다. 복음이 없는데. 성경 지식이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또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으로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요, 아무리 이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아무리 와도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린 복음의 흔적, 복음의 경험, 복음의 체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이리저리 깨맞추고 막 심오하게 해석하고, 심오하게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죠? 저는 성경 지식 별로 많이 없어도요, 청년 때도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 딱 계시기 때문에 참 그들이 얘기하는데 참 수준이 낮더라고요. 이래저래 성경에 여기 쭉 하는데,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다 있는 거 믿으면 된다. 뭐가 문제네? 예수가 피조물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길거리에서요, 이단하고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참 모르는 거 딱 얘기하면 혹할 줄 알고요. 참말 말씀.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그래서 이단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지연이 나이 그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오고 원서 들이대도요, 소용없습니다. 생명의 그 복음, 내가 예수 믿고 말이죠, 대단한 거 보여준다고요. 1992년도인가? 8년도인가요? 다미선교에서 예수님 오신다 얘기했잖아요. 저 친척 동생이 한 명이 그거 빠져가지고요,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라 얘기하냐면, 어떻게 볼펜이 굴러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참나. 그건 볼펜 굴러간 거지.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특별하게 거기 찾을 필요가 있겠냐. 볼펜이 굴러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요. 안 돼요. 은혜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무나도 희한하게 엘리야 너무 희한하게 세례요한 이렇게 나오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혹하는 거죠. 막 보여준대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환상 딱 보여준대요. 기도하면요, 환상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보고 다 혹하. 성경 말씀 왜 줬겠습니까? 제 청년 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죠. 이게 복음이 없어요. 진짜 예수를 몰라. 예수님 영접아, 자기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믿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었다니까요. 실패와도 상관이 없고, 위기 와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딱 맞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은혜로 아무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자기를 이끄셨다는 거. 또 선택하는데요, 자기 은혜죠. 어떻게 이사 갈 때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이 또 지키셨잖아요.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때도 선택이, 너 가라. 네가 여기 하면 나 여기 해야 돼. 그 선택 아닙니까? 그 선택 기로. 나중에 깨닫겠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찌 그래 내가 이사 갈 수 있었으며, 그런 용기도 말이죠, 있었고. 피부치인 조카로 어떻게 그때, 야,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그런 거 우리 있었죠? 있죠? 야,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내가 우리가 그때 했을까?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르면요, 은혜입니다. 모르면 은혜예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 모르고 나왔겠죠. 이게 대단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 대단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현장에 있는 거 모르고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237 시대. 237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훈련받고, 우리 과거 그 237을 살리는 거. 아마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메시지 들어서 알긴 이제 하지만, 그 은혜는, 외국 사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은혜였다고. 이렇게 전동할 은혜였다고.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도 어른들이 안 바뀌니까, 미국에 맨날 싸우니까 렘넌트 아니면 안 되겠다. 렘넌트 언약을 딱 보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또 237 언약을 딱 보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참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쫙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때 교회로 왔을까? 어떻게 그게 예수님 알게 됐을까? 그때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렇게 안 갔는데 어떻게 교회 왔을까? 예수 믿게 됐을까? 오직의 복음을 그때 깨달아졌을까? 생각해보면요,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복음 깨닫고 말이죠. 저는요, 옛날 20살 때부터 정확히 믿기 시작했는데요, 10년 동안 열심, 이거 14장 했어요. 14절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MT 처음 갔을 때 꿈이 뭐냐면, 난 인권을 위해서 싸우겠다, 인권을 위해 살겠다,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를 내가 MT 때 얘기했다니까요. 97년도에 인권,
지금 얘기하면 뭐 깜짝 놀란 얘기잖아요. 인권. 신학교 가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뭐 인권, 사는 사람 인권 높여줘서 인권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 세례요한 속성 조금 있었습니다. 불의를 못 참고 말이죠. 또 엘리야 능력, 맨날 기도했다니까요. 막 10년 동안 계속 능력 달라고 말. 능력 기도했습니다. 능력. 성령 충만도 능력, 막 이런 식으로. 그 예레미야, 그래도 막 박애주의, 사랑, 이게 막 우리 교회는 사랑해줘야 된다. 막 밥 퍼줘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게 내 신앙생활이 전부였다니까요. 다 해봤습니다. 막 신비 해봤다. 한 번 딱 기억이 나요. 청년들랑 막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막 우린 방언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입술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내 바로 앞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넌 방언 받았는데, 몰라요. 난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넌 방언 받았는데 왜 방언 받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형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 방언 받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여기 없는 거를 얘기한다니까요. 막 그때,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알아맞히니까. 야, 그때 신비주의 계속했더라면 여러분들 못 만났습니다. 지금 기도원 가 있고, 그렇게 목소리 왜 이러고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참 어려움 많이 주셨어요. 극도로 외로움 가운데 있게 하셨고요. 극도로 막 여러 가지 문제 확 오게 하셨어요. 그때에 깨달아진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은혜죠. 복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명이 바뀌어요. 사명으로 오는 겁니다. 사명으로. 롯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에요. 야, 넌 어디를 선택? 넌 이거 선택해라. 그럼 난 이쪽 선택하겠다. 이제 사명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사명으로. 단을 쌓을 때도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난 단을 계속 쌓아야 되겠구나. 계속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 아래 나 있어야 되겠구나. 이 사명, 이게 전부 다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롯 구출해 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싸워야 되는 것도 사명이라요. 전부 다 사명. 알 때는 이제 사명으로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바뀌냐? 현장 깜깜하구나. 이게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사람 살리는 것에 내가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요, 이제 헌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아브라함도 진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멜기세덱에게 11조 주잖아요. 11조 드리잖아요. 자기 재산에 월급의 11조가 아니면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거부에 그거에 재산의 11조를 대버려요. 그게 헌신인 거죠. 믿음적으로도 헌신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헌신하고요. 그래야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데 그래야 그 제사장이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삭에게 정확한 언약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헌신이. 우리 어른들의 최고의 헌신은요,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자, 우리는, 헛된 인생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 번째로는 미래, 영원한 응답 속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62가지로. 특히 이제 절대 불가능, 꼭 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 사실 우리 중자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꼭 해야 돼요.
그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고 절대 무능한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 내면요, 우리 정체성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정체성 있는 중직자로서의 선택을 해야 된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장로는 장로의 정체성을 알고 선택을 해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 또 안수희 집사는 집사대로, 또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로요. 또 예비 중직자는 예비 중직자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이 갈등이 있을 때,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응답 다 들어야 돼. 살리면 된다. 무조건 살리면 된다. 또 여러분들이 중자, 특히 육중자에 헌금하시잖아요. 그 헌금 갈등이 있을 때 사실 그 헌금이 모든 걸 다 살리는 데 쓰임 받아요. 교회를 살리고 교육자를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가 일을 할 때 쓰임 받고요. 그러니까 헌금이 엄청 귀중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산업은 노바드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불강력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중자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언약적으로 말씀 붙잡고 선택을 해라. 그러면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언약 속에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정체성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렘넌트 7명처럼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모르는 상태로 선택했다면 그 은혜고요. 이제 깨닫고 선택한 그건 사명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또 영원한 응답으로 헌신으로 딱 바뀌어진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중자들의 또 예비 중자들의 이 미래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할 때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이게 바로 또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단.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지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중지자들의 기도의 시작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우리 중지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업이, 모든 인생이 현장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중한 인생과 모든 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